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드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에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넘기셔가지고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겠사오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영광은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가 쉽고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살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의 가족만을 살피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라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다시 보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 이틀하지 않고 그곳에서 거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오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이르러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과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일 뿐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사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부분이 민수기인데, 성경에 그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있으니까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은 앞에 줄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그 다음 읽으면은 이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요, (40장) 17절입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연도와 달과 날짜를 분명히 기록해 주셨지. 그네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거의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그 날짜를 둘째 해, 즉 출애굽한 그 다음 해잖아요. 둘째 해 첫째 날 초하루, 그러니까 2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어지느냐 하면요, 민수기 10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은 성막을 세운 날짜는 둘째 날, 즉 둘째 해 2월 1일이었는데 1월 1일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둘째 달 20날 했으니까 성막이 1월, 즉 한 달 20일 동안 세워져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거두어 가지고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은 이게 이제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죠. 민수기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민수기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1개월 20일쯤 있다가 다시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잖아요. 출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래 애굽 땅에 있던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다음에는 긴 광야가 있고 여기에 지금 가나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 출발해가지고 쭉 계속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의 이 입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이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골란공원이 이렇게 있고, 골란공원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은 갈릴리 바다에 물이 이제 들어가고,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형으로 보면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지역이 뭐냐면은 길라앗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골란공원인 이 지역은 옥 혹은 시혼,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빼앗는 이 지역입니다. 자,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 중에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반지파가 하나 생겼어요. 반.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바로 문턱에 왔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전체 지파 중에 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반은 우리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이 32장 그 이후를 읽어보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신다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들어오지 마라 그럴까봐 겁을 내야 되는데, 자원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너희는 여기 있거라 하고 나머지 지파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도 왜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교회의 그림자라고 하면요, 이 교회 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버티다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그 어떻게 자기가 그걸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요단강 동쪽에 살기를 원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여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32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길라, 야셀, 이거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길라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유를 지금 이 성경은 밝혀줬다고요. 아까 읽었던 16절을 보세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을 꾸짖는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꾸짖었더니 그네들이 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축을 위하여. 둘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인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둘째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먹이기에 지금 이 야셀 땅이나 길라 땅이 너무너무 목초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봐도 이 좋은 목초지를 두고 왜 요단을 건너 들어갑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우리 자식들 때문이라도 가보지 않는 거기는 안 가겠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성을 짓고 여기에다가 편안하게 해두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32장 1절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가축도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죠. 많은 가축들.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네들의 재산의 척도는 뭡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의 수가 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어떻다고요? 보니, 그렇죠. 보니. 자, 이 땅을 둘러보니까 이 땅이 자기들의 눈에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다.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시고 정하신 곳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었던 이 약속의 땅을 그네들은 거절하고 자기 육신의 눈에 본 적,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본 적, 이 땅이 더 좋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자기들이 본 바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적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축이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들처럼요, 이게 부가 많아지니까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무는데, 세상적인 이 롯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는지라. 자, 롯이 바라본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는 삼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 죽어나 사나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 아니 이 땅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저 밑에 있는 동쪽에 있는 요단 땅, 소돔 고모라는 그 지역이 훨씬 더 좋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있었음을 미리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고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움직여 사는 겁니다. 그게 다 육신이잖아요. 내 눈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좋아가지고 여기를 정했다고 하면 그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롯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고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들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네들 마음속에는 자기 눈의 판단, 느낌의 판단,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살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땅이 자기들이 정한 땅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이 내가 찾아주었던 땅, 그런 표현도 있죠. 에스겔 한번 보세요. 20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1177페이지.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이 찾아놓은 땅이 더 좋겠어요? 자기들 눈에 비친 땅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하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땅하고는요, 그게 외견상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찾아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인 이 가나안의 안식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사느냐? 주님 안에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지역에 머무느냐? 그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재물이 많아지고 자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걱정들이 꽉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올인 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홀라당가 다 바치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몽땅 다 자기한테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빌트들이가 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으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재산 문제든지 그게 자식 문제든지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자기들의 이 처자들, 이것 때문에 우선은 자기들이 이 가축이나 이 자녀들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이게 멀지도 않고 바로 경계선상에 있으니까요, 급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광야의 중간점 어디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가서 지금 이렇게 다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에 대해서 매어 달릴 때 하고 뭔가 재산도 붓고 뭔가 자식들도 있는데 정말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으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 자식도 여기에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자식들도. 그 죄가 큰 겁니다. 그 생각은 뭐였겠어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판단한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할 거야. 다시 민수기를 보시면 (16절입니다)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네들이 이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9절 보세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택한 여기가 우리의 기업이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기업은 주님이 오시면은요, 다시 이 땅을 유대인 12지파들에게 나눠주신다고요. 이 땅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이 땅은 하나님이 12지파들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영원한 기업이. 근데 요단 동쪽을 택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네들이 받은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모세가 준 겁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분명히 구분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기에 준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경고를 해도 그네들의 고집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지요. 그래서 그네들이 받은 이 지역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구분해서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여기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에 들어가라. 내가 주는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12절에 1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록하여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리라. 자, 그 땅은 모세가 준 거지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구분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 속에도요 계속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15절 한번 또 보시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자, 15절에는 이 두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땅, 그 다음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이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파가 나타나가 우리는 이 지역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졌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드디어 받았을 때를 한번 보세요. 20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0장. 아, 22장입니다. 20장이 아니라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 다음에 9절도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으로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모세가 주는 것을 완전히 구분을 했고요. 그네들이 얻은 그 땅은 심지를 뽑아서, 즉 제비를 뽑아가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거잖아. 다르다는 것을 지금 먼저 우리가 이게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땅하고 이 땅의 차이가 또 뭐냐? 그거를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자,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지만은 너희가 있는 데는 이게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 만일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은 이거 버리고 일로 건너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이 여기는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요, 제단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무슨 높은 둔덕을 하나 쌓는 거예요. 제단 하나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거죠, 또 이제. 자, 이 백성이,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여기 9지파 반밖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요. 2지파 반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차지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포로에 잡혀가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역대상 5장을 보시면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617페이지 25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푸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올 때 여기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가나안의 경계선 밖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근처에 있기는 해도 가장 가까이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고 모세가 주는 땅이었고 그네들 눈에,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경계선 밖에 있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주셨다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계선에 머무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발을 양쪽으로 걸쳐가지고 있거나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아유 그 교회 내가 그 깊이 빠져가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거 내가 몽땅 다 올인하고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재산도 지키고 내 자식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가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산 문제, 자식 문제잖아요. 그게 재산 문제와 자식 문제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사실 기록해 준 겁니다. 내가 정말 가축에 사로잡혀 있고 자식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가나안의 안식 속에 내가 들어왔다고 입으로 외우고 있어도요, 사실은 가나안 경계선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항상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이 주는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네들이 누리는 것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네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 이외에 재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물이 나에게 향락을 주고 재물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그 이외에 혹은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식의 출세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가는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있을 만한 것이 그 속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 속에 꿈은 뭐냐? 자식 잘 되는 거와 돈 잘 벌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짐이지요. 사실은 큰 짐인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 뜻이잖아요. 자나깨나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만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만일 들어와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여기는 무거운 것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하는 이 무거운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 가서 믿었습니까? 예.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까? 그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신데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인데 요 그릇이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인데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그릇 속에 먼저 들어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고는 이게 채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물건이 담겨 있으면은요, 혹시 물을 붓는다 하더라도 그 부피만큼은 빼고 물이 들어가지 가득 채울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란 이 그릇에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님의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거운 것. 자,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느냐고요. 무엇이 제일 무거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무거운 짐이 자기 자신인데 사실은 이거를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건강도 걱정하고 있고,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걱정하고 있고, 벌어놓은 재산도 걱정하고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걱정하고 있고, 이 자와 여기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짓누르니까 그게 일어나면은 짐인 거지요, 사실. 일어나면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장사를 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지? 오늘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이 자아에 속한 부분들이잖아요. 자아에 관심 끼는 들. 그러니 지금 루빈이나 가치파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도요, 그네들의 재산과 그네들의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하는 걸 그네들이 마음에 두겠느냐? 안 두지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약속 땅 필요 없고 여기가 좋습니다. 왜? 목초지 많다는 게 뭐예요? 돈 벌기가 좋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가축 먹일 풀들이 많다는 거는 여기가 돈 벌고 살기가 훨씬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벤과 가치파, 므낫세 반지파처럼 여기가 그래도 나은데 이 자아가 제일 무겁죠, 사실은. 자아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자아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황, 자아가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황. 이 교황이 뭐라고 말하겠? 오만 지시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자아라는 이 교황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자아가 바라는 것이 다 마음의 원하는 걸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원하는 걸 다 요구하니까 둘째는 죄입니다. 사실은요. 이 히브리서 내용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록된 것인데 분명히 여기도 얽매기 쇠인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렵다고 칭한 것뿐이지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은 죄인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어렵다함을 얻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몰래 감추어둔 이 죄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19회 식구들하고 잠깐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사귀었다가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화를 입겠다는 두려움이 먼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안 속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어제같이 찰떡같이 믿었던 친구가 말을 감추거나 속이거나 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이 있어서 가림이 있다. 그 장벽은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거리를 두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죄가 있으면은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리가 안 생기려고 하면은 이 얽매긴 죄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과도 한번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사람은 용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가지고 잘못했다 그래도 본래 상태대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깨어진 병을 붙여놓으면 그 자국이 보이는 것처럼요. 한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의가 깨져버리면 항상 마음에 찝찝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지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한 용서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간격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이 더러우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우리의 이 죄를 그대로 두고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만일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죠. 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은 솟아나는 샘이거든요. 솟아나는 샘. 그러면은 성령으로 사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도 어리석을까? 가나안 땅까지 다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길을 안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주어져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록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가나안에
안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지금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지만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천년왕국에 왕노하실 때는요,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밖에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변방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업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제외되듯이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아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좋은 데 갈 거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실은 자기 생각.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게 가축이 되었든지 그게 자식이 되었든지 거기에 빼앗겨 가지고 그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행하다 보면 우리도 분명히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냐, 정말 그 안에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커녕 많은 꾸지람과 내어 쫓김과 버림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심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신 차리도록 권고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진데 우리의 어둔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느낌 때문에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므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또 주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가나안의 안식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저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